할렐루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나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또 큰 목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주 예수 나의 산소아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그리스도 나의 산소아 당신은 나의 산소아 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조차 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각 사람 심령에서 일어나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자리로 발걸음을
복음을 옮겨나가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만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턱 뭉클해지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취약했던 분들, 때로는 감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고요. 처럼 2030년, 40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이 예배들이 그런 귀한 추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더 깊이 감사하라.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저희 성문교회는 1월 한 달 4주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꼭 완수하셔야 할 미션 중에 주일 예배, 또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지만 수요 예배는 좀 특색 있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함께 하실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감사라는 책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직 주저하고 시작 못하신 분들은요, 수요일 날 업로드되는 이 이찬수 목사님 감사 북리뷰를 한번 먼저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홈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 소병동 목사님과 청년들이 정성껏 준비를 해 주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집안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따라 하시면서 우리 몸도 좀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말씀이 심겨져서 건강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 트레이닝도 꼭 성문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 육신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꼭 자녀들과 함께 이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셔서 1월 한 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가정, 심령 다 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27장을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8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성경을 지참하지 못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제가 봉독해드리는 성경 말씀을 잘 귀담아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27장 1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교인 수련회를 지나고 있죠. 예배 빼먹지 않고 드리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한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예배 훈련도 해나가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일날 그리고 이 금요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꼭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 그리고 앞으로 4주간 동안 이어질 이 금야 심야 예배를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발걸음을 이 2021년도를 살아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한번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각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맥락을 따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함께 묵상해 보았죠. 여러분, 물론 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도 내가 고쳐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준 것처럼 너의 삶도 내가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위기에서 모면해서 그랄이라는 땅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도깨비의 방망이 뚝딱 해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지만
이삭이 부자가 되는 과정,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은 과정을 통해 마침내 그가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옮겨가면서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그가 씨를 뿌리고 수확해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2021년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벗어나기 위해서 이 눌리고 억압된 삶을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땀 흘려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신앙의 실력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 이 신앙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이 정도만 읽었지만요, 오늘을 지나시는 동안 이 창세기서 27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미리 앞서서 야곱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장면은 얼핏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전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impartation, 그러니까 옮겨가는 과정, 이 거룩한 과정을 담은 이 역사가 거짓, 배신, 탐욕, 이런 인간적인 욕망들로 추악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이요,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다시 곧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가오자 아들을 불러 자기가 받은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가 평소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에게 그 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고 눈이 어두웠던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착각하도록 손에 염소털을 갖다 대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있는 동안에요, 그 아버지 이삭 앞에 선 야곱은 내가 에서라고, 내가 형 에서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손을 만져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음성은 야곱인데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이삭은 그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고 마음껏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뒤늦게 돌아온 큰형 에서는요,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드시고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방금 너 다녀갔지 않냐? 아니요 아버지, 저 지금 막 왔는데요. 아니, 그럼 내가 축복한 그 사람은 누구냐? 네 동생 야곱이 분명하구나. 에서가 분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을 졸라서 그 나머지 이삭 축복을 받고 분에 못 이겨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장면.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치는 기록이 오늘 창세기서 27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의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권모, 술수, 거짓말, 속임수, 사기극, 이런 것들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새 펜트하우스라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시청률 1위라고 하네요. 28.8%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근데 대략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하여튼간 막장 드라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댁에서 요즘 스트레스 풀 일이 없으시니까 이런 좀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를 즐겨들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스토리 중에 아마도 펜트하우스 막장 드라마와 버금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근본적인 그 핵심 요소는 뭘까요?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돈, 물질, 권력,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 사기,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의 대다수가 갖고 있는 플롯이죠. 자,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이 온갖 겉모술수와 거짓, 사기,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이런 일을 다 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느껴지세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버지 이삭부터 한번 봅시다. 이삭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던 큰아들 에서에게 자기의 복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사랑했던 자녀를 오랫동안 못 보고 자기 오빠에게 맡기는 그런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 에서도 실패했죠. 그토록 소망했던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일평생을 살아온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형 에서입니다. 자, 그럼 야곱은 성공했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목사님. 야곱은 그래도 적어도 복을 얻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의 뜻이 속이다, 발 뒤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뒤에 나왔다는 것이 억울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적부터 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 야곱은요, 이 소시적에 팥죽 사건,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아시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도 속임수를 써서 그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받았으니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삶이 정말 그랬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광야길로 떠나게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한데 먼 광야길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도 겉모술수에 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공짜로 14년 동안 자기를 부려먹은 겁니다. 두 딸을 한꺼번에 치워버립니다.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서 7년 동안 일하게 하고 또 7년 동안 일하게 해서 두 딸을 결혼에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 곁에 있다 못해 결국은 소유를 정리하고 떠날 때 라반이 뒤쫓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유명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 장면이 야곱의 삶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잘 화해했던 이 야곱은 세겜 땅에 가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그 형제들이 그 추장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도 잘 넘기고 이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베델에서조차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는 과정에서 잃게 되고, 또
그 야곱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형제 간의 질투가 이 야곱을 형제가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야곱의 삶이 과연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야곱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야곱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처절한 실패자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얻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축복권을 빼앗을 만한 그런 용의, 그런 뜻이 있으실까요? 예, 목사님, 뭐 야곱과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서라도 이 축복권을 갖고 싶으실까요? 에이, 목사님, 난 안 할래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야곱의 삶은 그닥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 눈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야곱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분명 실패자입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영안을 뜨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 맥락에서 성공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뭘 말하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권력을 누리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면 성공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래서 내 안에 죄인인 나는 죽고 나를 통치해 가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공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다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의 삶을 성공자의 삶으로 이끈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이삭도 빚어서 성공자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세상으로 내려가고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에 젖어 살기를 소망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실패의 자리로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치 않고 너를 다시 건져 올려 너를 하늘나라의 위대한 성공자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그는 끝내 결국 마침내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볼 때 위대한 성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 야곱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 물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에서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속아서 저 동생 야곱에게 잘못 복을 주었으니까요, 이 형 에서를 축복해 주세요. 전에 했던 거는 캔슬, 취소입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동생 야곱을 복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야곱이 받을 복을 이삭이 자기 인간적인 뜻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 그거부터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자고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곰팡이 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와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찮게 긍휼히 여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화가 나서 너희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우리가 당신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기브온 백성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시키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갖은 수단과 방법, 거짓, 속임수, 권모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하나님의 축복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아주 깊숙이 세밀하게 개입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조금씩 오랜 세월이었지만 그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쭉 넘기셔서 창세기서 49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서 49장에 그 중에서도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여러분, 활 쏘는 자는 사단,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있다라고. 왜요? 무엇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 자, 25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Because of your father's God.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 여러분, 이게 과연 뭘 얘기할까요? 요셉, 너의 삶은 복되다. 아무리 네 적들이 너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성한 나뭇가지가 그 샘을 넘는 것처럼 너는 번성할 것이다. 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6절도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네 아버지의 축복, 무슨 얘기죠? 내가 누렸던 축복, 야곱 자기 자신이 누렸던 축복이 greater than 내 선조들이 누렸던 축복. 그러니까 이 선조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아브라함은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누렸던 풍요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전혀 게임 안 되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인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이삭이 누렸던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보다 더 크다.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누리고 신뢰했던 복에 관한 정체,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2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한두 가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of the hand of mighty one of Jacob, because of the shepherd, the rock of Israel. 메시지 성경입니다. With the backing of the champion of Jacob. 그러니까 야곱을 도우셨던 backing, 그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백이 되주셨기 때문에 The shepherd, 목자 되시고 The rock of Israel, 반석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결과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내가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고 질병도 겪었고 사업의 실패도 겪었고 자녀가 실패하는 경우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활 모두가 은혜요 성공이요, 나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다. 이게 야곱이 정의하는 복,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야다라는 단어, 알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할 때 대부분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이 야다는요, 겉 표면을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깊이 아는 것. 그래서 때로는 성적인 관계하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갔던 겁니다. 야곱은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힘든 일만 당해,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사업은 저 모양이고 왜 가정은 저 모양이고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요, 마음의 고난,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절규한 결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 그 고백이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깜짝 놀랐던,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이 130억 인증
이지영 강사 카드 한도 없다, 한 번에 1억 긁는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에 붙어있는 사진 이미지입니다. 저분이 일타 강사, 소위 유명한 강사래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자기 연봉이 100억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냥 좀 자랑을 좀 했나 봐요. 저 백이 1,000만 원이 넘는 백이고, 저 보여주는 카드가 한도가 없는 카드랍니다. 뭐 자동차 살 때, 몇 억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그냥 긁었던 카드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 자기 자신을 소개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부러우시죠?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130억이라니 13억도 아니고 1억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럼 잘 들으세요.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저도 부러움에 사로잡혔지만 제 마음을 고쳐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추스리셔야 합니다. 이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교인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바라보고 탐욕에 사로잡힌 나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추어 나가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 저런 것 부러워하지 마. 진짜 복은 저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런 것들은 언제든지 부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야. 저런 것 쫓아가다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고 이 한 해 동안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나와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니? 이게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의 말년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창세기서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창세기서 47장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은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 식구들이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인사하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서 4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눈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 서 있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왕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황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 화이트 하우스 오벌룸,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서서 대통령을 앞에 놓고 지금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지금 무슨 처지죠? 피난민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 땅에 밥 얻어먹으러 내려온 레퓨지, 난민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인 처지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참의 신분 차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자마자 그의 머리에 손을 턱 얹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야곱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생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졌던 기백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묻죠.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냐? 놀란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먹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길래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이죠.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우리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끌고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시요 구원자시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가졌던 믿음, 이게 야곱이 소유했던 신앙, 이게 하나님이 실제 되시는 참 복의 의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백과 기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물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나보다 큰 집에 살면, 나보다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자랑하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위세에 눌려서 쭈그러드는 것이, 우리 어깨가 좁아드는 것이, 움츠러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로 네 삶의 잣대 삼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한,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삭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여기 야곱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너를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라고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그냥 놓아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올릴 것이야. 건져 올릴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가 절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가톨릭 수녀이자 작가였던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감사라는 책을 지으신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설교 중에 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너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잘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다시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드심으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심으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이 야곱의
절규가, 이 에서의 절규가 다른 뜻으로 해석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나를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것, 탐욕적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제 삶의 능력이 되고 제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라고 해도 나 절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받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산소망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손을 맞잡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내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삶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물질만이 최고고 쾌락 중심의 나만이 최고였다는 이 그릇된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손을 붙들고 뚜벅뚜벅 이 승리의 발걸음을, 이 2021년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큰 은혜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물질적인 그 그릇된 가치관에 젖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를 걸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귀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간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다. 누구 하나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느냐? 이 담대함이, 이 기상이, 이 기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각자 기도할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앞에 한 가지 꼭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 성령님이 감동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삶을 살아 내가 지금 소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깊은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의 심령에, 우리 모든 성분의 고적들 심령에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가 이 주님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시간 역사하셔서 저들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설레어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싸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상달되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정확하신 능력으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기도자들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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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